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이제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느냐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택하셨는데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일들을 해야 하냐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서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서로 한 사람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또 한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 간에 용서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를 위해서 그 음, 거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유 저거 봐라 저게 무슨 그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그 손가락질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김학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은 뭐냐면 친절이다. 사랑은 친절하게 대하는 거다.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대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첫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정말로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막상 삶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는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면담할 일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막 그 애들이 한글을 못 띈다. 불만의 첫 번째 얘가 뭐냐면 1년을 했는데 왜 애가 한글을 못 띄냐 이제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해요. 근데 못 띄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너무 엄하기 때문에 너 이거 뭐야? 읽어봐. 그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막 애를 쥐어 박으면서 이렇게 이제 막그 시키든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이제 그 훈육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겁에 질리고 이제 이 한글을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어 주시라 믿고 우리도 그 가족이나 또 주위에서 나를 믿어주고 우리 엄마 잘할 거야. 우리 엄마는 잘해. 아니면은 우리 딸은 잘해.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할 거야라고 믿어주면 내가 거기에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우리 우리 지원이거든요. 지원이를 믿어주세요, 아버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막 윽박 지른다고 한글을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믿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랬을 때 예, 재미있게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미있게 이제 그 한글을 만나는 과정에서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애들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잔소리로 이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억하심정만 생겨요. '도대체 우리 아빠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억하심정만 생기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빼고, 그런 것은 빼고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 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고맙다래요. 고맙다. 나를 인정해 주고 고맙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도 한 가지씩 고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때 여기 아이 속에서 우리 지점장님이 그냥 매일 카톡에 굉장히 좋은 영혼의 말씀을 막 이렇게 올려주셔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어,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냐면, 우리 속에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주위에서 나를 믿어주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내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올린 거를 봤는데, 우리 속에는 두려워서 이거를 못하고, 이제 우리가 그 물론 굉장히 이제 성과를 내라는 이야기예요. 영업을 하라. 하나라도 더 계약을 따와라. 이제 막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을 못 꺼내잖아요. 부모님들한테나 누구한테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이거 계약하는 게 이렇게 상품을 소개를 할 때 저는 아예 안 하는데 이제 두려움이죠. 그런 것들이. 어, 다른 사람 앞에 이제 아쉬운 소리 하는 거를 되게 굉장히 제일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내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꺼내서 펼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는 이제 친절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끄집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무리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천방지축이었다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짙은 구름 그리고 깊은 긍휼, 다크 클라우즈, 딥 멀시라고 하는 마크 브로갑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쓰신 책에, 우리가 이제 깊은 어두움에 잠겼을 때, 우리를 둘러싼 짙은 구름에 쌓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 깊은 긍휼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라는, 짙은 구름보다 더 깊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더 깊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또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가운데서 더 깊은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도 그 바울 서신 중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그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나 또 여러 가지 서신들을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은혜를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젖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사랑하는 자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시작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여기 우리의 굉장히 찔리는 말이 있어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 죄를 지어서 이제 고난을 받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때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로 이러한 죄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도 이제 그 악한 그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로 고난 받지 말고, 이런 것들로 고난 받으면 당연히 받는 그 죄 지은 거에 대한 그로 고난 받는 거는, 그거는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고난 받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또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가 정말로 그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친절하게, 말 안 듣는 사람 앞에서 또 친절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그 이지영이라고 하는 그 강사, 굉장히 잘 나가는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력은 남들이 다 하는 만큼 하는 거는 노력이 아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만큼 하고 그 이상으로 하는 게 노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거 주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거지만 나에게 못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행복의 비결,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이제 예화 찾다가 찾아보았는데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감에 마취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하는 10가지 문제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마다 내가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다면 10점을 매길 수 있고 이제 제가 만약에 배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으며 신체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정말 그거에 감사하면 10점 이렇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9점, 8점, 7점 아니면은 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신체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저희 이제 계산 암산 들어가야 돼요. 줄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 기쁨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요? 아멘이라고요? 쉽죠. 또 그다음에 3번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알차게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즉 오늘도 나는 이곳에서 사회에 좋은 유산을 남겼다는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 4번 힘든 일, 괴로운 일, 외로운 현실, 어려운 문제들과 싸워나가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 그 무거운 짐들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믿고 보람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1점인데. 네. 자, 5번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 아침마다 눈을 뜬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네. 50점이네요, 이제까지. 자, 봉사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봉사의 기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또 7번은 공중에 나는 새, 이름 모를 들꽃, 아기들의 해맑은 눈동자 등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즐기거나 이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70점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내 자신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땅과 인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미약하지만 지옥 형벌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멸망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10번 내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의 95점이네요, 장난이. 네, 역시 네, 우등생입니다. 저는 한 각 항목에 한 5점씩 줘서 한 55점쯤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 정말로 내 주위에 사소한 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일들, 또 나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수 있는 것도 이제 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또그 조금 늦어지지만 하나님의 심사숙고라고 하는 그 예화가 있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심사숙고를 하셨을까라고 봤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젊은 부부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뭐 예배도 물론 잘 드리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부부가 서로 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아기 새 생명 갖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1년 5년, 10년, 15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대요. 15년 만에 임신을 해서 너무 감사해서 막 기쁨에 겨워서 이제 그 보내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를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 딸을 낳으면 에스더라고 이제 짓고 이름도 다 지어놓고 막 이제 감사해서 애들 용품도 다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안 보여주더래요. 아들입니다라고만 하고 그래서 왜 안 보여주냐 아들을 그 아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그 불구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불구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놀라고 막 너무 괴로워서 그냥 그 밤새 울고 그 남편도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주어야 사랑을 받고 자라겠는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 같다 주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밤새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음, 일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같이 이 아이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우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다라는 그 이제 예화를 보고 너무 놀라서 야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지 못하고 나에게 내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그랬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이런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 그래서 어, 내가 왜 그 지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주여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딸과 우리 아들을 이 세상에 내놓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아니할 일이 없다라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